어느 날 7살 난 소년이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벌써 손에 쥐고 있는 호루라기가 있는데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호루라기를 사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아이가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호루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다고 하고 오직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호루라기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이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 호루라기 나한테 팔 수 없겠냐 했더니 웃돈을 주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 호루라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안방 뒷방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열심히 불었습니다. 자기는 재미있다고 불고 있지만 어른들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샀느냐? 원값의 4배를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요. 본값의 4배를 주고 산 이 호루라기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분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도 창피했답니다. 이것이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일생 동안 내가 이것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에게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또 현재에 집착할 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면 사람 살지도 못하고 가치관도 판단도 다 흐려지고 마지막에는 인생도 제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라는 거, 그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어차피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그건 과거입니다.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저녁 노을에 산책을 하는데 여학생 하나가 이게 뒤쳐져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저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겠는데 동네 깡패라도 만나면 안 되는데 해서 선생님이 맨 뒤에 따라가며 그 여학생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내물을 건너면서 여학생이 휘청하고 넘어질 뻔하더랍니다. 땡끔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책임지세요. 한 번도 남자의 손을 잡아보지 않은 손인데 이걸 잡았으니까 선생님 책임지세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연령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부인이요 좀 화가 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손을 잡지 말걸. 그거 잡은 것 때문에 내 일생이 망가졌다.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가진 것 자랑하고 현재 아는 것 자랑하고 현재 없는 것도 불행하고 이렇게 하다 현재에 집착하고 나면 영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에서라는 사람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일생 불행하게 그렇게 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명대로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냥하러 들판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쓰는데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구수한 냄새도 나고 그 눈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걸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동생아 그 팥죽 한 건 나 좀 주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요걸 기회로 딱 누리고 형 팥죽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우리 형님 동생 하지만은 쌍둥이인데 뭐 동생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쌍둥이인데 형의 명분을 파세요. 이제부터 요거 먹고 나서는 내가 형이요. 그렇게 합시다. 이제 예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간이 이거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전혀 이게 아닌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상을 차려서 온 집안 식구가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집에서 동생이 팥죽을 쏘았다고 동생만 먹겠어요? 불과 몇 분만 기다리면 온 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요걸 참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이게 바로 망조란 말이에요. 예?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말버릇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이래서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뭐 망해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우리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그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 배고파서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대로 팔아버렸어요. 현재 상황을 극대화한 겁니다. 현재 상황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그저 말끝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고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능력에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가 하면 죽이면 그만이다. 이거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저놈을 죽이면 그만이다. 아니 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병증법적 유물론에서 나오는 기본 철학입니다. 저를 죽이면 내가 산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쨌든
순간 어떤 일이든 간에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처세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내놓고 그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집착해서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순간에 집착하면서 내 앞에 있는 장래의 문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입 밖에 우리 생각 속이라도 이런 절망감, 스스로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옵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망상이 바로 에서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듭니다. 아무리 절망할 때라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40일을 굶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그렇지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줄였지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돌덩어리가 흙덩어리, 떡덩어리처럼 보인 것도 같습니다. 아니다. 저기 저 돌덩어리가 떡이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쪽 요한입니다. 이렇게 시험 받습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이 절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절박한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나약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그 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내놓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답니다. 성경에 보면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섭섭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먹고 일어나 가니라.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배고플 때는 그랬다고 합시다. 먹고 나서는 정신을 차렸잖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까 한 말 취소하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실수했는데 그건 취소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송숙이 말하면 아까 한 말은 농담이다. 그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후회가 없었어요. 뉘우침이 없었어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뉘우침을 잃어버렸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면 회개도 힘듭니다. 회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회개하려면 많이 시간 걸려요. 그런데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방금 먹었는데 방금 회개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회개의 기회를 에서는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종종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재촉하십니다.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펴보며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나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뒤에 이 사실을 알고 분하게 여겨서 보세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은 에서가 했습니다. 그 동기는 야곱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잘못했습니다. 그건 야곱의 일이고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요 간사한 것이 요 못된 것이 나를 요 배고픈 신간을 나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아니 야곱은 에서는 야곱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어떤 계기로 왔든 나의 나됨의 정체를 지켜서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나쁩니다. 그러나 야곱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살펴야 했습니다. 에서는 분명 이 집의 장자입니다. 장자의 기업과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큰 복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버렸는데 마치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빼앗긴 겁니까? 버린 겁니까? 내가 스스로 버린 겁니까? 아니면 빼앗긴 겁니까?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종종 빼앗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긴 것처럼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니옵시다.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내가 스스로 버렸습니다. 내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선택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가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스스로 버린 것이지 빼앗긴 거 아닙니다.